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9절.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9절. 교독하실게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를 아시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우린 선지자 노릇한다 하면은 자꾸 예언하는 거, 곧 앞날을 말하는 거. 그러나 앞날을 말하는 것은 맞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시대에 단 하나의 예언은 또 모든 설교가들이 맞아야 될 예언은 단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물론 그가 다시 오실 때의 그 주변적인 현상까지도 말할 수 있죠. 그러나 특별한 어떤 개인이나 또 개별 국가에 대해서 미래를 말하는 그걸 예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우리가 설교를 생각할 수 있어요. 모든 설교는 사실은 부활을 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그가 다시 오신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가 다시 오실 때 그것이 우리 시대의 신약 시대의 예언의 골격이며 그때 우리가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설교의 골격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요 그때 있을 우리의 부활을 말하는 겁니다. 자,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을 귀신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게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로 떠나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알 수 없으니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으면 거요 나의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잠시로 우리도 이 시대에 걸맞게 유튜브 같은 걸 만들어서 우리 교회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 정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그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외 세미나를 나갈 때도 제일 첫 번째 기준이 과연 말씀을 사모하느냐 이거 나가니까 옆에 그 사람은 아니 다 말씀을 사모한다 하죠. 그러고 우리가 또 그렇게 또 말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다 말씀 우리나라는 특히 모든 교회들이 그야말로 보수적인 그런 모든 교회들이 말씀
굉장합니다. 그러나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정말 하나님을 알고 싶은 사람, 정말 예수를 알고 싶은 사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면 이 말씀을 듣고서 금방 알아듣는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시몬의 아들, 여기는 시몬의 아들을 빌리고 있어요. 왜?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가게 되니까. 시몬의 아들 요한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셨어요. 우리들 역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은 내가 증거하는 말씀이 제대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압니다. 사람이 자기 마음을 딱 닫으면 감정이 상했든지 뭔가 자존심이 상했든지 어떤 선입관이나 무엇으로든 마음이 닫히면은 그 사람을 설득할 수 없어요. 딱 닫히면은 비극적 결함 혹은 미혹인데 이걸 말씀드리기 전에 물론 우리 교인들은 여러 번 들어서 이미 할 겁니다. 설교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저보다 더 잘할 수 있을 겁니다. 먼저 비극적 결함이나 미혹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기 전에 하나님의 중요한 속성, 하나님은 정직한 자야. 하나님은 정직한 자의 하나님이시오. 정말 정직하고 신실한 자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 깊이 교통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3장 4절에 여러 번 찾아보시면요. 그럴 수 없느냐. 사람은 다 거짓되되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사람은 다 거짓되다는 말이죠. 사람에겐 참 또는 진실이 없어요. 참이 없습니다. 그러나 참이 없고 진실이 없는 인간이라도 또 우리는 이미 믿음을 시작한 자들이므로 우리 진리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진실하고자 하는 몸부림이 있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우리는 정말 누가 실족했다 라는 말을 가끔 듣습니다. 무슨 큰 자든 작은 자든 우리가 거듭 확인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 참으로 정직하고 진실하게 그런 몸부림이 없이는 겸손도 순종도 나올 수 없어요. 많이 배우면 뭐하냔 말이죠. 그 사람이 정직하고 진실하지 아니하니 그 깊은 영적인 가르침도 그에게 아무 유익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하지 아니하니 아니 그런 몸부림이 없으니 어느 순간 감동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래서
그래서 조금 반짝인다 하더라고. 오래 실행하지 못해요. 저는 이런 현상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많이 봐왔습니다. 제가 이 목회자가 되기 이전서부터 아니, 나는 내 길을 가고 다른 말하면 나는 정말 하나님 내게 기회 주실 때마다 내가 아는 말을 믿는 말을 어떻게든 잘 전하고자 또는 내가 배운 바 체험한 것까지 다 그래서 책을 통해서 배웠던 무엇을 통해서 배웠던 내가 배워서 가르칠 수 있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정말 제대로 배운다면은 이 소화할 수 있어요. 소화해서 완전히 소화해서 완전 소화해서 가능한 100% 90% 완전히 소화해서 그래서 또 내게서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나 우리 배려가르침도 많은 사람이 실패하는 이유가 한때는 대단했어도 많은 사람이 실패하는 이유가 그 첫째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첫째가 예? 첫째가 그러니까 겉배운 것도 있지만은 또 다른 데로 머리도 좋아요. 이 지금 블로그에 오는 그런 올라오는 글들 보면 사람들 참 대단하구나. 그야말로 성직자 참 이 목사나 전도사나 이런 사람 아니더라도 굉장히 그야말로 신학의 조예가 깊은 깊이가 있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다 좋지만은 못하면은 소화가 안 돼요? 예? 나는 또 다 알면서도 뭔가 대답 못하시는 했는데 그래도 그만큼 했으면 다임 목사가 저건 또 뭐 물어보시려는구나 하나 나와야 되는데 기도로 소화하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우리 가르침은 기도로 소화하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문제로 장시자가 아주 비참할 정도로 공격을 당하고 폭격을 당하니까 잘 가자고 하는 거야 좋지만은 그러나 인정할 것은 더 인정해야 돼. 말이죠. 인정해야 될 것은 몇 가지만이라도 저는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데 규식론은 나중에 하더라도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저 같은 무식한 사람이 그러니까 제가 신학교의 목회학 석사, 신학 석사, 그 다음에 신학 박사 과정까지 다 논문만 빼놓고 다 수료까지 했어도 스스로는 내가 무식하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겸손도 아니고. 나 같은 무식한 사람이 알게도 기독교 역사상 무엇을 주장하는 사람이 없어요? 적어도 맞느냐 틀리냐를 떠나서 그치? 감히 능력의 보편화를 주장한 사람이 없어요. 능력의 보편화를 주장한 사람이 없어요. 주장하고자 엄두라도 낸 사람이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혼자 대단한 능력을 발휘한 사람들은 더러 있지만은, 그러나 모두가 신약교인들이라면 모두가 능력을 발휘할 수 있고 발휘해야 된다고 그들 하나 이상이다 주장으로 펼친 그런 운동이나 그런 운동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정할 것은 인정만 해야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또 그들도 정직하지 못하다는 말이죠. 어떤 부분에서 무슨 창시자의 어떤 부분이 또 어떤 성경 해석이 그것이 부족하거나 잘못된 방향이다 또는 그렇게 자기들 입장에서 또는 더 연구한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옳고 그러냐를 떠나서. 그러나 인정할 것은 인정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를 주장한 사람 없어요? 그렇죠. 능력의 보편화를 감히 주장해본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이 역사책에서 교회사 책에서 어디 능력의 보편화라는 말 그런 없고 어디 하나라도 찾아본 사람이 발견해 놓은 사람이냐 발견해 본 사람이냐 말이죠. 제 상식으로는 없어요. 또 우리 신앙에 있어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현실적인 문제로서 사도 바울까지도 해당하는지 모르겠고 또 창시자 당신까지도 해당하는지 모르겠는데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해당하는 실제적인 문제 실제 이 믿음 생활 신앙생활에 있어서 실제적인 문제인 미혹을 다룬 그런 인물도 없어요. 기독교 역사가. 이해하시겠어요? 아니, 우리는 미혹의 영이라고 배웠단 말이죠. 미혹의 영. 응? 따라서 해보세요. 미혹의 영.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다 찾았다 하고 난리가 났어요. 잡학이다 잡소리다 다 보이자 정직하지 못하단 말이죠. 불과 6개월 이전까지만 해도 그런 말은 누구도 입 밖에 꺼낼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무슨 공교회를 뭐라 하자 여러 가지 말들이 있어서 옳건 그르건 간에 미혹의 영이라는 그런 개념으로 정말 신앙생활에 있어서 결정적인 그런 부분이라 할 수 있는 미혹을 다룬 사람 없어요. 미혹을. 우리는 성경 읽다가 사울이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신에 눌려서 억압되어서 막 이런 말을 이런 표현을 하실 때 뭐냐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신 다른 사람들이 해석하는 거는 저는 그 다른 뭐로 해석하는지 잘 많이 못 봤지만은 그러나 미혹의 영이라는 그런 개념으로서 그렇게 성경의 오랜 수수께끼들을 일단 파헤친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런 사람 없었거든요. 아니 뭐 비슷하게 요새는 뭐 하나님의 제1의 제2의 다 또 80% 뭐 몇 프로 다 비슷하게로서 말했던 사람이 있다 그러고 그래요. 그건 또 어디서 나온 말인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누가 벌써 말한 사람이 있다. 그렇게 또 누가 그렇게 찾아냈다 합시다. 미혹의 영에 관해서 적어도 책으로 뜰 만큼의 그런 분량, 그만큼 미혹의 영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사람 없었어요. 그건 정직해야 됩니다. 정직해야 돼요. 자, 그런 얘기는 이제 일단 여기서 적고, 이런 미혹의 영에 관한 부분은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 결정적인 일이거든요. 이것을 또 말하는 것은, 이런 상황에서도 또 말하는 것은 아주 실제적인 문제예요. 내 문제이기 때문에. 당신과 나의 직접적인 문제요. 가장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또 다른 겁니다. 또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많이 들어서 이제 웬만한 사람은 설교도 하고 목사보다 더 간절하게, 더 강력하게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일단 우리 편안만 벗어나고 미혹의 영에서 깡합니다. 사울의 하나님의 사울의 경우 하나님 부리시는 악신 다 여러 가지 설명하겠죠. 복잡하게. 그러나 분명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을 이제 조금 돕기 위해서 이 문학에서 말하는 비극적 결함이라는 그런 용어를 사용해서 좀 더 이해를 돕고자 했거든요. 오이디푸스 왕이 자기 어머니와 사는 자가 있다는 것을 전에 듣고 끝까지 파헤칩니다. 굉장한 호기심이죠. 그러나 자기 자신이었어요. 비극적 결함이라는 것은 이건 문학적인 용어인데, 비극의 주인공, 비참하게, 가장 처절하고 비참하게 파멸되어가는 그 비극의 주인공, 이 갖는 비극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그 갖고 있는 혈압, 결정을 말한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비극으로 그 주인공으로 하여금 비극으로 치닫게 하는, 파멸로 이르게 하는, 그가 이미 잉태하고 있는 비극에 뭐겠어요? 비극에 왜 자꾸 질문한다고요? 당신은 그냥 아는 척하고 고개만 끄덕여요. 나중에 보면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자꾸 생각할 여유를 가지라고. 참 설교가 은혜로웠다 하죠. 근데 실제 물어보면 10%도 또는 20%도 제대로 이해하고 소화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단 말이죠. 그건 뭐 과장이 아니라 그렇다 해요. 비극의 진원, 멋있는 말이네. 쉽게 말해서 비극의 씨, 비극의 씨앗을 갖고 있단 말이죠. 품고 있어요. 우린 미혹이라는 말, 미혹의 영이라는 말,
영은 물론 천사죠. 미혹하는 천사가 생긴단 말이죠. 미혹한 천사. 미혹한 천사. 미혹한 천사. 마태복음 10장 12절에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것이 이 베레아의 어떤 번뜩이는 정말 보석처럼 반짝이는 그런 탁월한 측면들입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저는 영어 잘 몰라요. 무슨 뜻이지? 또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아니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제일 무식한 사람들이 제가 알기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거 하나밖에 모르는 자들이 제일 무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거 갖고 다 해먹으려고 그러죠. 그렇게 다 설명하려고 하나 그것 갖고 봐도 설명이 안 됩니다. 아니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없는 자를 주시고 또는 더 주시고 있는 자는 뺏어서라도 없는 자에게 주셔서 공평하게 하실 텐데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있는 자는 받아서 혹은 더 받아서 넉넉하게 되되 있는 자는 받아서 더 받아서 넉넉하게 있기만 하는 게 아니라 더 있게 하시되 있기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더 있게 하시되 없는 자는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있는 것도 조금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당신이 미혹의 영에 관해서 배우지 않았다면 전혀 할 게 없어요. 자,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25장. 29절에서도 같은 맥락의 말씀이죠. 무릇 있는 자는 받아서 더 받아서 풍족하게 많게 되고 없는 자는 어떻게 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런 하나님의 속성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속성을. 그래서 우리가 대형교회 폐쇄 문제 때문에 많이 욕하지만은 왜 하나님의 교회들인데 어떤 교회는 정말 평생을 10명, 20명 또는 어떤 교회는 막 10,000명, 100,000명, 1,000,000명까지 그렇게 자꾸 많아질까? 이상하잖아요. 하나님 다 사랑하시고 다 골고루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의 속성을 잘 몰라요. 우리는 베레아 가르치는 너무 명확하단 말이죠. 하나님은 있는 자에게 더 주시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또는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그래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은 아니 현실적으로 이 현상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예전에 어떤 그 목회자가 이미 이제 시작했는데 그도 신학교 때는 대단한 그 기대감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 하면 당연히 한 10년 한 500명, 5,000명 될까? 신학생들한테 물어보세요. 당연히 5년 후에 또 10년 후에 몇 명 목회를 할 거가 대화하고 물어보면 다 한 500명. 10년 후에 보면 다 500명. 제일 좀 축소하는 사람에게도 100명.
그건 전혀 그렇지 못하죠. 근데 우리 교단에서도 한 사람이 그렇게 기대를 받던 한 사람이 와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반 사람만 더 보내주셔도 참 좋겠다. 어떤 사람은 목회를 오래 한 사람인데 옮기기도 하면서 실패했어요. 한 사람이 와서 지하 이제 예배당에서 한 사람이 와서 더 와서 듣는데 천군 만군을 얻은 것 같이 내가 기뻤다가 한 사람만 왔는데 이상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한 사람 애기라도 하나 데리고 오기를 바라는 그 사람에게도 한 100명 보내주시고 또 한 명 하나 너무너무 기뻐서 감사하고 천군 만마를 얻은 것 같았다고 하는 사람에게도 100명 아니면은 한 50명이라도 몰아주시지. 하나님의 속성을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 확실하게 아는데 이건 아마도 아주 중요한 가장 중요한 속성 중에 하나일 겁니다. 이것을 모르면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목사라도. 하나님은 무엇대로 밀어주신다? 의지대로. 당신이 이렇게 확실한 하나님은 의지대로 밀어주신 게 의지대로. 그래서 있는 자에게 더 주신다라는 것은 이제 현실적으로 말하면 현실적으로 풀어서 말하면 당연히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은 우리 지금 구역이 제대로 자기 실력으로 해서 분가하는 구역이 하나도 없어요. 아마도 정말 그 구역장이 열심히 하면은 처음엔 2사람이 있었는데 열심히 하면은 하나님이 그 열심을 보시고 더 열심히 하라고 한 사람 2사람 더 보내주셔서 가는 배가 4배가 막 불려나갑니다. 100배, 60배, 적어도 30배 하듯이 의지대로 밀어주신단 말이죠. 당신이 열심히 하면은 그만큼 하나님도 그 의지가 당신들을 막 밀어주신다. 그러니까 더 많이 얻을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은 안 움직인단 말이죠. 하나님도 안 움직여요. 하나님도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내가 기도하고 내가 땅에서 멍멍이 치면 하늘에서 나도 움직이리라. 나도 내 기도에 응답하며 너를 내가 하늘에서 밀어주리라.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나도 움직이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신데 그 자기 자녀가 주시라고 반 사람이라도 보내주시라고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진실하고 정직하게 정말 열심히 그야말로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은 여러 가지 있지만은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리라.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는데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는데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랴.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는데 기도와 말씀에 전무해서 뭐 한다는 거예요? 자기 혼자 기도하고 자기 혼자 말씀 공부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래서 교회 성장의 최고의 비결은 뭐예요? 교회 성장의 최고의 비결은 좀 빨리 이제 유튜브 통해서 사람들이 볼 텐데 목사님은 급하신데 성도들 너무 느긋하시네. 아마 취재하려고 해요. 사도행전 6장이죠? 기도와 말씀에 1,0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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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 전무하리라. 예수께서 그러므로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제자 삼아요. 가서 성경 받고 나가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지킴으로써 가르쳐 지킴으로써 이제 제자들이 나오게 되죠. 의지의 방향대로 밀어주신단 말이죠. 의지의 방향대로. 무슨 방향대로? 의지의 방향대로. 의지의 방향대로. 의지의 방향대로. 근데 미역의 용도고 의지가 문제가 의지가. 하나님 모시게 자꾸 그 의지를 좋지 않은 방향으로 가증스럽다면 굉장히 말의 위력, 부정적인 위력이 강하죠. 하나님 모시게 자꾸 가증스러우면 화가 역겨우면은 그쪽으로 몰아붙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쪽으로. 네, 그쪽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쪽으로 몰아붙이신다 하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손이 이렇게 큰데 그 손으로 밀어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천사가 그를 도울 수 있는 천사가 그쪽 방향으로 그런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가증스러운 말이나 행동 그 방향으로 몰고 가는 그런 영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미혹하는 영이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알고 배우고 또 가르치고 있는 미혹의 영이 대강인데 이제 상황이 많이 바뀌니까 내가 뭐 다 들어갔다. 그래서 진짜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성경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그 신학이요. 바로 그것이 신앙이 되는 그런 최고의 가르침을 우리는 배웠어요. 보통은 신학과 신앙이 굉장히 다른 겁니다. 자, 이것도 하나에 대한 신학이라는 말이 어려우면 성경에 대한 그 가르침, 성경의 어떤 부분에 대한 가르침이라고 합시다. 옳았든 혹은 잘못되었던 성경에 대해서 가르치는 하나의 가르침이에요. 자, 그럼 미혹이라는 가르침이 다른 많은 가르침과 아주 확실하게 다른 것은 또 무엇이라고 할 수 있냐 하면은 더더군다나 실제적인 측면에서 미혹의 영에 대한 가르침, 미혹의 영이 가르치고 있는 것이 다른 여타의 성경에 대한 여타의 다른 가르침과 참 다른 측면이 있어요.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니까 미혹의 영이라는 그런 기계로 또는 그런 관점에서 어떤 부분을 해석하니까 참 대단하다. 그런 것 같다. 여기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실제적인 우리 생활면에서 이 미혹의 영이 뭘 말하냐면은 쉽게 말하면 미혹의 영은 뭘 말하는 거예요? 악습. 예? 악습. 그렇죠. 악습.
악습. 실제 우리 쪽에서 악습이라는 표현을 썼는지 안 썼는지 모르겠는데 쉽게 말하면 악습이란 말이죠. 또 악습이 지나치면은 중독. 이런 면을 영적인 측면에서 해석을 가할 수 있는 거죠. 일단 맞았다 틀렸다를 떠나서 뭘 말하고 있는지 아시겠어요? 맞았다 틀렸다를 떠나서 미혹의 영에 관한 가르침은 악습 혹은 중독에 관한 그런 해석일 수 있단 말이죠. 그럼 좋은 설명이 되는 거예요. Do you agree or disagree? 그런데 뭐 다른 성경적인 가르침은 또 달리 악습이나 중독에 대해서 또 달리 설명할 수 있겠죠. 그것이 더 설득력이 있고 또 현실에서 더 확인된다면 그것이 더 옳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러나 아직까지 그러면 안 나왔단 말이죠.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자, 이것이 또 미혹의 영은 또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이 악습이나 중독의 그런 현상을 영적으로 천사가 관련된 영적인 현상으로 해석해주고 있는데 설명해주고 있는데 그 참 탁월하고 또는 독특하고 유니크하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뭐냐면은 어떤 사람의 도울 수 있는 천사가 영이 이 사람의 말이나 행동이 자꾸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스럽다면 옳지 않다면 이 천사가 이제 변질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평생을 떠나지 않냐고. 얼마큼 떠나지 않냐고? 평생을 떠나지 않냐고. 얼마큼 떠나지 않냐고? 평생을 떠나지 않냐고. 전혀 실제로 어렸을 때 막 만화 보고 이럴 때는 한 10년 후다 하면은 뭐 10년이면 강단을 떠난단 말이죠. 10년이면 어마어마한 세월인 줄 알았거든요. 예? 서울 일사님 어때요? 어렸을 때 10년? 한 달에 뛰어갈 수 있는 그런 거죠. 그런 세월이 됐어요? 예? 10년. 유해순자님요? 어렸을 때. 엄청 긴,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니까. 어마어마하게 긴 기간으로 봤죠. 제가 지금도 생각나는 만화에서 본 말이 뭐냐면 이제 내용이 자기 부모가 이제 칼로 다 이제 살해당했어요. 적들에게. 이 어린아이가 15년 후에 자기는 어린 아이였는데 이제 15년 후에 이제 커서 어른이 돼갖고서 계속 부모를 죽인 원수가 하는 거예요. 예? 몇 년 후에? 15년.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15년 후니까 나간 기간이란 말이야. 15년. 내가 전살다 삼천리에서 30년 이상을 잊지 않고 있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뭐냐면은, 오늘 한번 말씀드렸죠. 한 여자를 두고 두 남자가 싸웠어요. 그래서 살해했습니다. 물속에 빠뜨려 죽였어요. 그리고 이 여자랑 이제 결혼해서 아이까지 다 낳았어요. 30년 후에 또 이제 비가 오는 때란 말이죠. 그러니까 비가 이 땅바닥에 튀기고 막 하잖아요. 또 연못 같은데 또 비가 내리면서 그 빗방울이 치겠죠. 그 표면은 또 이렇게 생각나고 또 물 지붕에서 이렇게 물 내려오는 보통 있죠.
그런 것도 다 우리 어릴 때는 그런 걸 많이 봤는데, 응? 따뜻한 이렇게 물이 물거나무 또는 계곡 같은 데는 막 또 흘러가고 하겠죠. 그런 걸 이제 보면서 아 이게 당시 그 자기가 죽인 그 사람을 생각했단 말이죠. 그래서 아 가나르기 참 그렇게 해서 죽었지. 그리고 이제 30년 지나고 아이도 막 생겼으니까 그래서 그 얘기를 자기 부인에게 했단 말이에요. 그 집 지나가서 그냥 자살했던 거예요. 30년이 지났으니까 이 남자는 그 녀석 30년 전에 내가 서로 경쟁자였는데 그 이제 30년 전에 사라졌고 비 오는 날 내가 죽여버렸고 이제 30년이 흘러서 그 여자는 자기 와이프가 됐고 아이들도 생겼으니까 안심하고 있었는데 말하자마자 그냥 나 죽어있어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들은 얘기인데 그것도 아마 라디오로 와 그런 것도 있구나. 30년이 지났는데 30년이 지났는데 30년이 지났는데 그래서 어떤 경우 40년, 45년이 지났는데도 그때가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이런 사람도 있죠. 미혹의 영은 평생. 그래서 우리 말도 속담에도 3살적 어르신. 그렇죠. 30년이 아니라 40년이 아니라 영생까지 간다. 실제. 그 영적인 현상이니까. 영적인 현상이니까. 그래서 술이나 담배도 일단 끊었는데도 미혹의 영은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끊었는데 어떤 의미세요? 네? 이게 문제예요. 지금 저도 카톨릭에 있을 때는 저도 이제 맥주도 허락하고 담배도 허락하고 사제들도 술 담배 나오죠. 이 미혹의 영이라는 이 가르침에 아주 적확하다 그런 것도 그렇고 저는 옛날에 적실성 있다 동문학에서 적실성 있다라는 표현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적실성 있는 것은 미혹의 영은 없어지지 않냐고 뭐 한다? 예? 평생 한다. 이건 지금 말씀드린 거고. 예? 노래야 나오너라 붕짜자라. 지금까지. 예? 가보세요. 왜 그렇게 지금 우리가 공경에 처한 이유 중에 하나도 배우기는 배우고 잘하고 하면서도 정말 뭔가 알아야 될 건 알지 못하고 그야말로 겁배웠다는 것은 뭐가 차있다는 거예요 대신? 네? 허영심이요 교만 결정적인 것은 그러니까 평생을 계속된다는 것은 그거 이제 다른 신년으로 이렇게 설명하면 평생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 라는 점을 말했고 그 과거라는 설명은 뭐냐면은 이것이 뭘 조성해요? 그렇죠. 환경을 조성한다. 환경을 목사라도 내가 술 딱 끊었는데 그 환경이 또 조성될 수 있어요. 그러면 아주 확실한 결심 이것을 극복하는 것은 정말 이런 의지의 문제이기 때문에 의지의 타락의 문제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의지를 사용해야 되고 자 당신은 다 배웠어도 지금 예수께서 말은 들었어도 가르침은 다 들었어도 실천이 없는 자들은 불쌍한 자라는 거죠. 네? 그들은 정말 듣기는 잘 듣고 고개는 끄덕여요. 네?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그 모래 위에 집을 지었어요. 그래서 어느 때 이제 막 비가 나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어느 때 뭔가 이제 어려운 환경이 닥치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는 의지를 강하게 사용해야 되니까 뭐 해야 돼요? 미리 아주 결심하지 않으면 내가 다시는 이러지 않으리라. 내가 목사 되기 전에 술도 마셨지만은 다시는 내가 목회자로서는 그러지 않으리라 하고 강력하게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절대 용납하지 않도록,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절대 용납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결심해야지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느슨하면 안 돼. 느슨하면 그럴 수도 있지. 벌써 의식 상태가 느슨하면 그러면 다 잘못하면 가톨릭에서는 뭐 사제들이 술도 또 담배를 다 허용받는데 하고 그렇게 느슨하게 자기 의지를 갖고 있다가는 딱 환경이 조성된다. 어떤 환경이 딱 환경이 조성돼요. 딱 환경이 조성돼요. 평생 그런 환경이 조성될 수 있으니까 평생 내가 미혹된 부분, 내 악습에 대해서 항상 경계하고 있되 미리 확실하게 하고 있잖아요. 당신도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거예요. 아시겠죠? 지금 남의 문제 얘기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누구 문제예요? 내 문제예요. 내 문제. 언제라도 나를 덮칠 수 있는 당신이 너무 지난날에 열심히 하니까 마귀가 또한 이렇게 미혹하는 영들이 당신을 피해가는 말이죠. 그렇지 않아요. 더 넘어뜨리려고. 네. 그래서 여기도 이제 선지자 노릇하되 아까 말한 것처럼 누가 설교를 아주 잘한다 합시다. 설교를 아주 잘하는 사람도 어떤 미혹되는 부분은 있어서 그래서 항상 이들은 틈을 탑니다. 미혹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 때 어떤 목사님도 이 집에서 부부싸움 잘할 수 있단 말이죠. 막 폭력까지 쓰면서 할 수 있어요. 그래도 주일날 와서는 정신 또 바싹, 토요일부터는 정신 바싹 차려서 위대한 설교를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좋은 예는 아니지만 이해하시겠어요? 어떤 분은 위대한 부흥사가 자기가 가톨릭에 있을 때 좀 포도주를 마셨어요. 되게 그리워서 이제 너무 부흥에 인도하고 또 좀 긴장이 해소되고 하면은 좀 뭔가 풀고 싶죠. 그래서 이제 포도주 한 잔 마시다가 그 양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뭐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 미혹이라는 건 여러분, 이건 당신 얘기인데 남 얘기한다고 지금 저희 누구 얘기일까 생각하지 마세요. 미혹이라는 것은 당신에게 더 해당되네. 당신에게. 미혹이라는 것은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자꾸 이것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커질 수 있어요. 네. 그 정도가. 그래서 대충 중에 하나. 옛날에 담배 피는데 가톨릭 있는 중에 한 달에 한 대 필까 말까 한다. 한 달에 한 대 필까 말까. 한 달에 몇 대요? 한 대 필까 말까 한다. 한 대 필까 말까. 근데 어느 때부터는 속도가 붙어서 뭐가 붙어서요? 속도가 붙어서. 그래서 제가 안 때는 벌써 하루에 두 갑이상 그렇게 확대될 수 있는 순식간에 위협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막 뻗어갈 수 있단 말이죠. 모든 범죄가 사실은 미혹과 관련됩니다. 그래서 작게 시작해도 우리는 성경에 욥기에 무슨 말씀이 있어요? 내가 시작은 미약하나 내가 시작은 미약하나 기도해 주고 계시죠? 나중은 장대하리라. 우리 영적인 성장 뿐만 아니라 미혹도 그렇게 성장합니다. 네? 처음엔 작게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너무나 커질 수 있거든요. 네? 너무나 커질 수 있어요.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크게 확대되고 다른 영역까지도 막 확대되고 그 다음 더 깊어질 수 있어요. 더 깊어, 그 정도가 더 깊어지고 진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미혹이라는 것은 현실적인 문제고 남 바라보고 있을 여유가 없어요. 남 바라보고 있을 여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작은 거에서부터 큰 것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작은 것부터. 그래서 우리가 이 제자보고서 하나 내는 것부터 다 집회 참석 그걸 작은 거 하나부터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호해드리기 위해서 뭐 확 강조해요? 사진 목사는? 신화의 리듬 이거는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뭐 부지런해 자기는 부지런해서 어떤 위험이 없고 완전히 벗어났고 그랬다는 게 아니에요. 나도 이런 문제와 싸우기 위해서 나도 내 작은 미혹의 문제와 싸우기 위해서 나도 나를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데 그래서 정말 일어나는 시간을 처럼 정해놓고 또 가능한 이 기도하는 시간 적어도 3시간인가 몇 시간인가 해놓고 그것을 잘 지켜나가기 위해서 원본치는 거거든요. 그러나 저하고 여러분 다른 것은 저는 심각하게 느끼지만 이 중에 누구는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잖아요. 그 결과가 반드시 온다니까요. 무서운 거예요. 네? 당신 지금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무슨 신앙의 비틀이고 그렇게 성우리에다가 큰 문제가 얼마든지 생길 수 있어요. 처음은 작은 거에 시작했지만 그러니까 유다도 돈 때문에 작은 거에서부터 거짓말 작은 거 하면서 그러면서 거짓말 작은 거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설교도 잘할 수 있어요. 능력도 막 해갈 수 있어요. 우리 배야 이 가르침 중에서 정말 그 잘못된 관념이 들어와서 귀신 쫓는 것은 무당이 귀신 쫓는다. 무당은 벌써 귀신 탁 들려버린 자요. 귀신 탁 들려버린 자요. 귀신의 힘으로 밥 먹고 사는 겁니다. 이것은 그런 샤머니즘과 관계된 것이 아니라 예수가 내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예수 말씀 이 사람도 정신 차려야 돼요. 귀신 쫓는다고 이단이라 하고 하는 내 사람 정신 차려야 돼요. 예수를 욕하는 거니까. 내 이름으로 첫째가 뭐냐면 귀신을 쫓아내며 마귀 권세, 죽음의 권세란 말이죠. 오직 예수 이름의 권세, 하늘의 권세, 성령이 오신 이제 하늘의 권세로 쫓아내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절대 쫓아올 수 없는 것이 이 귀신의 정체를 털어내고 막 쫓아내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귀신 쫓지 못하는 사람이 누가 있냔 말이야. 우리 아주 약한 새가족들, 잘 모르는 새가족들 빼놓고. 그러나 그런 사람이라도 얼마든지 미혹에 걸려서 그래서 돈 떼어먹을 수도 있고 또 거짓말할 수도 있고 거짓말도 작은 거짓말 하다가 큰 거짓말이 막 되는 거예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자리라. 이것은 우리 영적 성장, 영적 부욕뿐만 아니라 미혹되는 부분에도 그럴 수 있다는 걸 잘 아셔야 돼요. 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다른 속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기심. 시기심. 결국 마귀가 천사장이 시기심을 타락했는데 네? 정말 이 시기심을 속에 숨고 있다가 이것들이 자꾸 나를 움직이다가 결국 내가 어느 날을 망해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열심히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다 하는데 그 사람 속에는 시기심이 남 알지 못하는 시기심이 자라고 있단 말이죠. 또 어떤 교만이 자라고 있단 말이죠. 또 어떤 거짓말하는 습관이 자라고 있단 말이죠. 그 사람과 하나님밖에 몰라요. 겉으로는 지금 열심히 기도도 또 전도도 또 제가 잡는 것도 뭐 다 잘하는 것 같으니까 그러나 그 안에 꽉을 틀고 있던 교만이 시기심이 어떤 분노가 이런 것들이 어느 날 팍 드러나면 이제 영적으로는 치명적인 파괴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끝까지 강력하게 이런 영적인 존재들과 분투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싸우라 하신 것처럼 끝까지 우리는 이 믿음의 싸움을 다 해가는 거예요. 분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기 안에 알 수 있을 거예요. 자기 안에 어떤 더러운 것이 싹 트고 있는지 교만이 혹은 시기심이 혹은 거짓이 다들 자기가 알 수 있잖아요. 이 돈에 대한 욕심이 아니 목회자들의 뭘 세 개 말해요? 세 가지? 목회자 아니라 다른 영역의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돈에 대한 욕심, 또 명예, 권력, 또 이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기만이 알아요. 그러다가 이런 것들이 모르는 가운데 살아나죠. 한편으로는 겉으로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여전히 이것저것 다 잘하고 설도 잘하는 거야 그거야. 아무것도 아니고 평생을 분투하며 싸워야 된다. 그래서 소개해드리는 게 우리는 예수만 품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빌립보서 2장 5절 11절 나중에 내워서 하루에 몇 번이라도 되새김질 하면서 내 영혼 앞에서 날이 갈수록 더욱 자라리자. 내 영혼 앞에서 영원한 그 미래 앞에서 영혼 앞에서 날이 갈수록 더욱 작아지자. 우리는 이 신앙생활에서 망하면 영원히 망하는 거니까. 영원히 망하는 거니까. 또 제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하세요. 해보세요.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27절까지.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까지. 저는 이거 영어로 외워서 매번 참여하기 전에
한 번씩 대책임질을 하는 거예요. 24절, 27절까지 이 길을 다투냐고 나온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25절. 정말 27절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하리로라 하는 사도 바울도 이렇게 자기 자신을 경계하셨는데 당연히 너무 여유가 만만해요. 그 여유만만함이 또 미혹이 됐죠. 일어나셔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를 도우시되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내가 평생의 믿음의 싸움을 싸워 나가시게 기도하고 경계를 주지 않냐고 평생의 믿음의 싸움을 경계를 주지 않고 다 싸워나가게 해주시오.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